로마서 14장 7절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 읽고요.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또 함께 읽습니다.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우리 성경책 들어주시고요. 혹은 우리 손을 마음에 대고 우리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 말씀에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주님 내 귀를 엽니다. 주님 내 마음을 엽니다. 주님 내 삶을 엽니다. 아멘. 그러는 말씀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 강해 교가 중 교회 다니며 가장 중요한 것의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의 2026년도 우리 재직을 선출하는 공동이해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복음의 원리와 교리를 배우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접한 이후에 12장부터는 어떻게 복음으로 살아갈까라는 그러한 주제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죠. 오늘은 14장과 15장의 말씀을 이어가며 복음으로 신앙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복음으로 신앙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신앙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하면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나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 출석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단지 한 부분인 것이고 그 신앙을 종교적인 행위나 교회 출석으로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더 깊은 성경적인 신앙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신앙이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첫 번째,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개인적인 차원의 신앙이 있는 것이죠. 개인적인 신앙, 그것이 바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구원으로 살아가는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아 이제 구원을 얻는 개인적인 신앙, 이것이 첫 번째 신앙의 첫걸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복음이죠. 로마서 10장 9절에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이 신앙,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개인적인 단수입니다. 즉 우리 자신의 신앙, 그 구원으로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으로 서야 하며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고 우리 스스로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멘. 누가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내 치맛자락 붙들고 남편 바지자락 붙들고 부모님 손 붙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신앙의 첫 번째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구원은 바로 우리 각자의 몫이고 우리 각자의 책임인 것입니다.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작이 없으면 신앙생활에 아무 의미 없습니다. 교회 다녀도 지금 뭔 얘기하는지 모르고 그리고 공허해지고 구원과 영생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 빠져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신앙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구원의 시작, 신앙의 시작인데 두 번째 이 신앙이 구원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은 바로 공동체적 신앙이 있어야 된다. 즉 교회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구원을 경험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기를 하나님은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혼자 고립된 섬으로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있을 때에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섬김으로 다른 이들과 다음 세대에게 복음의 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과 15장은 바로 이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 생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이 개인적인 신앙을 복음의 원리와 또 복음의 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계속 우리가 보게 되었죠. 그 다음에 12장부터 시작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 중에 14장부터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라는 이 신앙에 대한 말씀인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 존재했던 믿음이 강한 자들이라고 불리우는 자들,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믿음이 좋다, 믿음이 강하다라고 하는 자들과 믿음이 약한 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이 제사를 지낸 음식의 사용 여부에 대한 갈등이 일어났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신앙 가운데 어떻게 복음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단지 음식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전체에 대한 가르침과 교훈을 주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신앙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신앙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첫 번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인 의식에서 주님 의식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 의식에서 주님 의식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성경자 읽기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오늘 이 말씀에 계속 반복되는 핵심적인 단어가 뭐예요? 주라는 단어죠. 주인, 주라는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삶은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9절에서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주다, 예수님을 주인이다라는 건 이미 우리 복음을 함께 배우면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근데 오늘 14장 오늘 말씀에서 왜 신앙생활, 공동체 신앙생활을 말씀하시면서 다시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가? 여기에 우리가 조금 핵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있는 오늘 말씀에 아주 핵심적인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노란
색으로 되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오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사는 것만이 아니라 또 어떤 거예요? 죽으나라는 걸 강조해요. 죽으나.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에 있어서 14장 오늘 말씀에서 왜 사는 것만이 아니라 죽으나라는 것을 우리가 주의 것이다라고 강조했을까요? 이건 단지 우리가 죽은 이후에 천국 간다는 의미만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지금 신앙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요. 자, 그렇다면 아주 중요한 이 주인 의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주인 의식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 의식의 전환. 네, 오늘 이 14장에서는 이 주인 의식이라는 것, 신앙생활의 주인 의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이 고백은 엄밀히 말하면 그 의미는 주님은 나와 동행하시고 주님은 나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은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고백이에요. 아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이러한 어찌 보면 개인적인 삶의 고백을 뜻하는 것, 그리고 내 삶에 살아있는 동안의 생활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제가 이제 주인 의식의 전환의 단어로 우리가 함께 깨닫는 건 무엇이냐면요,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십니다. 아니 뭐 주인하고 주님하고 뭐가 달라요 하실 수 있지만 이것은 오늘 13장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가 사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것까지도 주님은 내 삶의 주님이십니다. 즉 내가 죽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음. 다시 말하면 이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과 행동과 내 삶의 모든 것에 내가 죽는 것까지도, 죽고 나서가 아니고요, 내 삶에 내가 죽어야 될 것들, 즉 내 자아가 죽어야 될 것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우린 여러분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내 말과 행동과 옳은 것을 주장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죠? 저 사람에게 내 눈빛으로 눌러치기 하고 말로 엎어치기 하고 신앙 지식으로 앞돌로치기를 하고 그래서 그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된다고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라를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사나 죽으나라는 거예요. 단지 죽은 이후에 천국 가는 그 구원자 주님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주인의 의미만이 아니라 주님의 의미, 즉 내 옳고 좋음, 내 기준,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께, 즉 주님 날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 내 삶에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는요 주인의식을 갖자고 합니다. 주인의식 좀 가지세요. 그런데 그 주인의식, 주체적 의식이 이런 우리 생각을 합니다. 내 실력을 발휘하고 주인님 자 보세요, 내가 얼마나 잘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주인 앞에 내가 어떤 것을 해서 내가 인정받는 것처럼 주인의식과 주체의식을 가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때로는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가는 식당에서 때로는요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갔더니 처음 보는 분이 카운터에 앉아서 막 종업원에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뭐 저거 잘못됐네요, 주임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오신 주인이신가 보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새로 오신 주인이세요? 제가 오래간만에 왔더니 주인이 바뀌었나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요, 저는 주인이 아니라 단골 손님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와봤더니 이 카운터에 주인이 어디 가서 내가 주인도 알고 주인하고 친하고 내가 가게를 좀 많이 와봤으니까 안다고 해서 내가 주인 한번 도와주겠다고 주인의식을 갖고 자기가 도와주는데 자기 마음대로 주인처럼 행세하면서
종업원들 막 이리저리 말하고 뭐 이것이 안 됐네라고 말하고 하면서 손님들 인상 찌푸리게 하고, 그럼 매상은 어떻게 되죠? 매상은 뚝 떨어지고. 그런데 더 하는 건 뭐냐면 주인이 오니까 주인에게 오히려 이 단골 손님이 이게 잘못됐어요, 저거 잘못됐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보세요. 주인의식을 갖고 주체의식을 가졌다고 하지만 그는 주인을 위하는 것이 아니었죠. 자기를 위한 것이었어요. 주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내 자아가 살아날 때 주님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그 주인의식을 통해서 주체적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자기 중심적 교만함이 드러나는 죄의 본성이 되는 것이죠. 주인의식 좋습니다. 주체의식 좋습니다. 독립적이고 주인처럼 책임을 가져야 되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는 것만이 아니라, 잘하는 것만이 아니라 죽음으로 내가 때로는 옳게 보이려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다 주의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나의 말과 행동, 삶 가운데도 주님의 십자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주인의식을 넘어 주인의식을 넘어 무엇이라고요? 주님의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예수님, 주님이 드러나도록 나는 죽고 침묵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바로 바른 신앙인 줄 믿습니다. 나의 감정이나 옳음, 유익이 아니라 주님의 뜻 그리고 주님의 기뻐하심을 위해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할 때에 바로 그것이 주님을 더 영광스럽게 하는, 주인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주님의식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님의식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드러나는 모습이 뭘까요? 아니 모두 다 나 주님의식으로 난 주인 아니에요, 주님의식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할 때 그러면 결과, 드러나는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닌데 그 드러나는 모습 속에 공동체의 신앙생활, 또 우리의 이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모습이 드러나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의 덕과 교회의 질서가 세워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의 덕과 교회의 질서가 세워져야 됩니다. 이것이 로마서 15장 1절과 2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면 누가 기뻐진다고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주님 의식으로 살아가면 주님만 높여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모습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거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로는 주인의식, 날로는 주님의식.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내 삶의 열매를 보고 내가 내 신앙을 판단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덕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헬라어죠. 헬라어로 오이코도메오인데 이것은 건축하다, 집을 짓다라는 단어예요. 건축하다, 집을 짓다. 즉 신앙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것이다라는 거죠. 아멘. 신앙으로 덕을 세우는 건 뭐냐면 건축하는 것과 같대요. 우리 건축하시는 분들, 또 우리 교회도 건축해 봤잖아요. 건축은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설계를 해야죠. 그 다음에 의논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세워야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안에 살아갈 물건들을 넣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듯 우리가 덕을 세우는 일은 참 시간이 들여지고 노력이 들여지고 그리고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당시 로마 교회에는 믿음이 강한 자들과 약한 자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강하다는 게 뭡니까? 믿음이 좋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나는 믿음이 좋아요, 나는 믿음이 강해요, 신앙이 좋아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좋다는 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뭐라고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런 신앙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들과 믿음이 약한 자들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바로 우상에 바쳤던 고기를 먹는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래 교회 다니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요, 그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왜요? 신학적으로 이해해도 우상은 뭡니까? 이건 돌덩이에요. 뭐 여기다 드린 거 내가 먹는다고 누가 뭐라 그러나. 우리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뭐 내가 이거 뭐 성경에 나오지 않았는데 뭐 하든 말든지 무슨 상관이야. 그런데 그걸 통해서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것은 이제 막 예수를 믿게 되고 개종하여서 그들에게 말씀과 신앙이 들어가 돌보아야 되는 사람에게 그것이 시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것을 오해해서 오히려 죄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좋은 행동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음식 자체는 중립적이에요. 그렇지만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을 막는다면 그 신앙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뭘 설명하고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었다면, 기도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면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우리가 담당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기쁘게 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덕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여러분, 강한 자의 자유, 믿음 좋은 자의 자유, 신앙 좋은 자의 자유는 약한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숙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자주 물어봐야 돼요. 내 신앙 어때? 여보, 내 신앙 어때? 아유, 제 신앙 어때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나 신앙 좋은 척 착각하고 망각하고 환상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요, 항상 내 신앙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사랑과 희생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내가 옳다고 해서, 내가 자유롭다고 해서 그 자유를 무조건 행사한다면,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저 사람들 진짜 마음에 안 든다. 내가 좀 본때를 보여줘야지. 내가 뭐 힘이 없어서 여기 매달려 있냐? 그러고 내려와서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했다면 우리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따라해보세요. 불구덩이에 있는 거예요. 구원을 못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고, 자신의 기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유익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도이고, 특별히 신앙과 믿음의 재직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따지기 전에 무엇이 하나님께 덕이 되고 형제 자매에게 덕이 되고 교회의 질서가 되는지를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세워주는 일이에요. 때로는 내가 정말 옳다고 생각될지라도 내가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 또한 형제 자매의 유익을 위한 거라면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겠죠. 목사님, 그건 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그건 약한 게 아니고요. 진정한 신앙의 강함이고 진짜 신앙이 좋은 거예요. 아멘? 존경스럽잖아요. 그렇죠? 참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이러지 않으세요?
나도 저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러지 않으겠습니까? 저도 목사이지만 참 존경스러운 성도님들, 참 존경스러운 재직분들이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만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이 대강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바로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게 덕이에요. 덕이 세워질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받아 살아갈 때 그때 교회의 질서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각자가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권리만 내세운다면 신앙생활은 혼란에 빠질 거예요. 나도 무슨 신앙생활 하는지도 모르고 교회도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서로를 존중하고 약한 자를 배려하며 덕을 세우는 일에 집중할 때 교회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지체로 아름다운 몸을, 그 질서를 세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덕이 세워지고 교회의 질서가 세워질 때에 그럼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그러한 교회에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그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3번 읽겠습니다. 하나됨으로 복음의 증거가 됩니다. 복음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로마 교회는요, 참 다른 교회들보다도 더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유대 출신의 그러한 성도들도 있었지만 이방인 출신의 신자들도 있었고 성도들도 있었고,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노예의 그리스도인도 있었고 귀족의 그리스도인도 있었고,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오래 교회를 다닌 분들도 계셨고, 믿음이 이제 시작해서 나는 약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셨고, 율법을 중시하는 분들도 계셨고, 좀 자유하면 어때요? 라는 것을 강조하는 분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 배에서 태어난 쌍둥이도요, 서로 성격이 다르더라고요. 부부도 그렇죠. 우리는 각기 다른 배경, 성격, 은사, 다른 견해를 가짐으로 한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은 이 다름을 문제로 보지 않고 이것을 통해 조화를 이루라고 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더 아름다움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서로 뜻이 같게 하여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서로의 뜻이 같게 하여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를 본받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본받아. 예수를 본받아.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을 때야지만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내 생각, 내 방식, 내 편안함만을 고집할 땐 우리가 그건 예수를 본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것이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우리 쭉 시작되는 거 아니었어요? 6절부터 자신을 비우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이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섬길 때
진정 그것이 하나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하나됨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됨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됨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가끔 우리가 잘못 생각해요. 그냥 하나 되게 하면 다 될 것처럼 생각해요. 다 같은 말 쓰고, 다 같은 옷 입고, 다 같은 배경으로 하고, 다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독재처럼 그렇게 할 때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무엇이 됩니까? 오히려 나눔이 되고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켜요. 왜요? 마음이 안 변했잖아요. 신앙이 안 변했잖아요. 말만 예수 믿으면 뭐합니까? 여러분의 가치와 목적이 안 변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뜻을 같이하여 그분이 보내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가 한 마음과 한 입이 되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 예수님의 기도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요, 우리를 보내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목적이에요. 아멘. 우리가 아무리 하나 돼도 그냥 우리끼리 이곳에서 그냥 잘 지내다가 그냥 우리만 가자, 하나님의 하나됨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 돼야 돼요?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왜 가정이 하나 돼야 돼요? 복음을 증거하는 가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믿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분열되고 다투는 교회는요, 전도 못해요. 서로 싸우는 가정은요, 자녀들, 손주들 예수님 잘 못 믿어요. 왜요? 아니, 이러한 모습 속에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하나 되면 구원이 열려요. 사랑하면 구원이 열려요. 전도하면 구원이 열려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고 하나된 교회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 얼마나 많은 교회들, 얼마나 많은 가정들, 얼마나 많은 믿는 자들의 관계가 분열의 영으로 깨어지고 있는 줄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알거든요. 분열과 갈등이 있을 때 절대 복음은 증거되지 않는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능력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분열의 사탄의 영이 끊어질지어다. 하나됨은 세상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하나 되면 복음이 증거돼요. 우리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서로 다른 생각과 견해 때문에 갈등합니다. 그때가 복음을 증거할 때예요. 그때가 다른 이들에게 우리가 화합하고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를 이해하고 인내하며 격려하고 이끌어주고 위로하며, 제가 예전에 했는데 요즘에 많이 안 했는데 아멘 할 때까지 해야죠. 더욱 주님만을 바라보는 신앙 공동체로 세상을 향한 복음의 증거, 그리고 가정에서도 여러분, 다음 세대의 전도는요, 여러분이 신앙 안에 행복하게 사시는 거예요. 부부가, 부모님이, 조부모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때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손주들이 주님을 아는 줄, 주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 의식을 넘어 주님 의식으로 서로의 덕과 교회의 질서를 세우며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인내하고 위로하며 하나 되어 세상을 향한 복음의 증거가 되는 우리 주 예수 교회, 특별히 우리 모든 교회의 재직분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아멘.